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자를 거두심, 상한 자를 거두심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옛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도 꺼려지는 사람입니다. 우물 파는 사람과 그리고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다면 그들을 거두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속과 겉이 다른 성도는 오히려 주님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사라지고 내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큰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은 받으시고 우리는 멀리 하실 것입니다. 예전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교회도 주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여지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좋게 보일지,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중심으로 대하고 중심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상한 자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겉으로 보여져서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진실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겉만 포장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중심을 봐야 합니다. 주님 중심 보셨듯이 우리도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신천지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침투를 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겉만 본다. 교인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좋아하더라. 이러한 사람은 흥미를 끌더라. 그래서 이 겉만 보는 그 문화를 이용해서 포장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눈을 떠서 신앙의 중심에 서서 주께서 내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중심으로 바라보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결국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차라리 마음이 상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그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이죠. 음, 주일날 성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주일날 오신 성도가 어,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한 차림새에, 그리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에, 그런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 오시면 교회는 금방 경계를 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를 따라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차림새가 누추하고 음, 호감을 주지 못하며 딱 보기에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이런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온다면 어, 많은 성도가 그를 보고 근심하더라는 것이죠. 아, 이번 주만 오겠지.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생리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깔끔하고 단정하며 깨끗한 사람이 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받을 것이니 우리 교회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오면 고맙지만 않아도 그만인 사람이어야지만, 누추하고 초라하며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인데, 이렇게 주님의 품에 오신 것에 대하여 환영하고 우리가 그를 맞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거둠을 받았습니다. 나도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버림받아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으시고 나를 그 품에 활짝 안아주셔서 은총을 입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가 주님의 집에 올 때에 그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의 외모와 말과 생각과 이런 것에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자비하신 주님께 온 겁니다.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자비하신 주님께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 교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얼굴 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생소한 이방인이 오면 그는 어디 있을 데도 없고 환영도 못 받고 이렇게 쓸쓸하게 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만 있으면 환영받는 세상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거두시듯 우리도 마음이 상한 자가 되길 바라고,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